이스라엘 상류층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혜가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났는데 특히 미래를 내다볼 만한 그런 영적 눈을 가졌고 독특한 신앙생활로서 모험을 보인 인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환경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나라는 무너져 버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함께 끌려갔으니까요. 아무리 가서 대접받는다 할지라도 포로 생활은 자유 없는 생활이죠.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서도 다니엘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은 비록 약소국가의 비운으로 인해서 강대국 포로가 되었지만 그의 양심과 그의 신앙만큼은 어디 가서든지 내놓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더불어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바라면서 이번 2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생활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과연 어떤 사람인데 승리했을까? 또 다니엘은 무엇을 가지고 승리했을까? 오늘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결심을 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내가 왕이 주는 그 음식, 왕이 주는 그 좋은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가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신앙답게 매사에 절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내리는 음식, 산의 진미에 좋은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적인 양식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걸 그렇게 어디 가서든지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왕이 먹는 음식을 그는 자기 신앙 양식 때문에 거절한 거고 특별히 식욕도 절제하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모든 짐승을 잡을 때면 반드시 우상 앞에 가서 놨다가 그것을 잡기 때문에 우상 앞에 놓았던 그 제물을 내가 먹지 함으로써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책임지고 있는 환관장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 했더니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본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번 열흘 지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하는 우리와 그리고 늘 고기를 먹였던 그 소년들과 누가 더 얼굴이 좋은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절제 생활한다는 것은 오늘 다니엘은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이상이 뚜렷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의욕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심 또 혹은 앉고 일어섬에 항상 신앙생활과 건덕생활 유익이 될지언정 여러분 피차의 올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알 목사님 그거 가지고 맥주 한 장이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돼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담배 한 대 핀다고 천당 못 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술을 먹어도 가는 거고 여러분 담배 펴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런 걸 자꾸 말하는가 하면은 신앙인으로서의 건덕생활이 뭐냐? 우리 조선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선교사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왜 망조가 들었나 그들이 바라보는 눈에는 보니까 이거다. 보니까 백주된 날에 술을 먹고서는 휘청거리며 다니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부르는 그걸 바라면서 이 조선이 망한 이유는 술이다.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는 기독교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술을 먹지 말자.
보니까 젊은 어린애들이 빨뿌리를 갖다 물고 뭐 상투를 들고서는 담배 피는 걸 보면서 그래, 여기는 담배를 끊는 곳으로 기독교인 삼자 해서 우리 한국에는 술 먹지 않는 것과 담배 피지 않는 것을 건덕생활로 내세운 겁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성자들이 가보니까 중국이 망한 이유가 뭐냐? 전부 다 아편입니다. 또 중국에서는 기독교에서 뭐예요? 아편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도로서 우리가 뭔가 하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술, 담배 하지 말자. 우리가 전제했습니다. 뭐 술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천당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건덕생활. 덕스럽지가 못한 거죠. 목사가 여러분 한 술을 먹고 저기 길바닥에서 휘청거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 난 다 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 한 사람이 더 시험이 든다면 난 평생 먹지 않을 거라는 것처럼 우리가 건덕생활,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신앙인이야? 집사 맞아? 권사 맞아? 장로 맞는 거야? 하는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죠. 절제입니다. 그거 한 잔 안 먹었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한 대 안 폈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막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인으로서의 오늘 다니는 뭐예요? 나는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남들이 먹는 고기 난 안 먹겠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절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남들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 때문에 남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 유익될지언정 올무가 되지 말길 바라면서 다니엘 신앙을 보니까 그는 절제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을 보니까 그의 신앙생활은 좌절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게 다 풍족할 때는 모든 게 흡족하고 감사할 게 많지만 모든 게 부족해지면 짜증나고 그리고 불행하게 생각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였습니다. 아무리 대접을 받고 살지만 그러나 그에는 미래는 없는 것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환경을 따라서 신앙이 변질되거나 생각이 좌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꾸준히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니엘은 1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의 생활은 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삶이요,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자기가 세운 목표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했잖아요. 근데 에디슨이 똑같은 실험을 얼마나 했냐면 11만 번을 했답니다. 11만 번. 똑같은 것을 11만 번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정말 하기 힘든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실험을 11만 번. 결국 끈질긴 노력 끝에 그가 큰 발명을 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처럼 고난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누가 그 성경책을 놓고 갔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성경책 누구 건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말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원천로 쪽에 신방을 가다 보니까 그때 겨울이었었어요.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고 다 어려울 때 어느 회사 앞에 써붙였더라고요. 아마 거기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쓴 것 같아요. 지치면 지는 겁니다.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치면 진다. 지쳤다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다. 그러나 뭔가 일에 미치고 사명에 미치고 미치면 산다 하는 것처럼 근데 보니까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아마 그걸 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지치면 집니다. 내가 하는 일에 지치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 하늘에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그는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내서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쨌든 다니엘 하면 늘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그는 계속적인 연속적인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왕이 어인을 찍었습니다. 옥새를 찍은 거예요. 뭐라고?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하는 그런 어인을 찍었어요. 국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루에 3번씩 나라 위에 기도하든 민족 위에 기도하든 그것을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는 그 어인을 지킨 것을 알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체제와 그 핍박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개의치 않겠다고 하는 이런 다니엘은 그런 어떤 시험도 환난도 굽히지 않은 분명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한 모습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 앞에 엎드렸다 했어요. 우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을 위해서는 참 기도 많이 합니다. 나오는데 오기만 하면 뭐 자녀가 어떻고 하면서 앞뒤로 흔들면서 그냥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는 거의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소리 한 번 있을 뿐이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고 자유가 없이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교의 발전과 평안과 변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창 앞에서 엎드렸다 이랬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었다고 그랬는데 그 창은 뭔가 하면 하늘을 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열린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열린 창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열려야 그래야 바로 하늘의 신령한 공기를 맛볼 수 있고 신령한 빛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창이 닫혀 있으면 답답한 것처럼 우리 심령의 창이 닫혀버리면 영적으로 확 막혀버리는 거죠. 하늘 향해 마음이 열린 사람, 하늘 향해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미련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고상하며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늘 일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정해졌고 그 시간을 그는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학 입시나 진급이나 질병이나 아쉬운 때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를 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죠? 저희들이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오는구나. 근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척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뭘 만드십니까? 문제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너 빨리 좀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 올 수 있으면 굳이 문제를 만드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역경 때 기도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신앙적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번영할 때도 기도합니다.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면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결대로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위험에 빠졌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급해지면 더 큰일 당하게 되고 위험할 때 소심하면 실수하게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안전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모든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은 모든 게 평안하기 시작하면 나태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그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는 완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우린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거나 또 저녁 예배도 좀 오고
수입이 오고 뭐 좀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이 집에 가서 똑같이 가정에서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봉회를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차에 타고 가면서 목사님, 얼마 전에 한국에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와서 집회라고 갔는데 그때 은혜 받은 청년들이 했던 간증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실 뭐 저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뭐 틀어놓으면 들어야지 제가.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분이 테이프를 딱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면 천사입니다. 남들이 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항상 웃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 폭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용서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누구 얘기냐? 우리 교회 청년이 한 얘기입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이 한 얘기예요. 아하, 그 집이구나. 왜? 항상 어때요? 교회만 오면 그렇게 해서 인자한 듯이 교회 오면 다 남들한테 인사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했는데 집에 가면 지금도 아들이 지금 청년이고 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도 때린단 말입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일까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사람은 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교회에 있는 이 시간, 교회에 있는 몇 시간, 얼마든지 웃으면서 천사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속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집입니다. 집에서의 내 모습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가 타코마 시애틀에 봉회를 갔는데 새벽 예배 때 저는 안수하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내 손을 꽉 잡더니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왜 그러나 했더니 목사님, 이 남자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앉아있는 그분을 딱 보니까 제가 봐도 외모로 보기에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맞대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제가 안수기도 합니까? 제가 그냥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목사님 식사를 좀 한번 다녀볼까요? 저희 집에서. 보니까 가서 보니까 교회라고 써보셨는데 그냥 집에다가 간판 붙여놓고 집안 식구 가족 딸하고 둘하고 해서 네 식구하고 교인 한 2명 있어요. 사모님 말합니다. 우리 남편 실패한 남편입니다. 세상에 목회를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 하는데 딸이 말합니다. 딸들이 말해요.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저는 이민을 일찍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여기 자주 오시고 미국 목사님들도 제가 말이 되니까 다 많이 압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목사예요. 교인 둘인데 뭐라 그래? 진짜 목사예요.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실패한 목사가 아니에요. 성공한 목사예요. 내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진짜 목사다 말할 정도면 당신은 성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떤가요? 교회에서는 다 천사같이 웃고 그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할렐루야 하면 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집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우리는 3가지가 똑같아야 돼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왜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지? 교회 생활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몇 시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좋고 뭐 은혜가 많고 이것이 아니라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같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네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일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니엘은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현재쯤 입장이 아주 난처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나라가 지금 비운에 처해 있다가는 원망스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필이면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부자여야 합니까? 왜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점점 모든 게 나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적이 뭡니까 여러분? 불리할 줄 알면서도 기도했으니 용기 있는 기도요.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했으니 휴식적인 기도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니 간절한 기도요. 역경 중에도 감사했으니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주변 환경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지만 기도함으로 늘 새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바쁘실 때는 기도 같은 것은 빼버리고 귀중한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렇게 썼더라고요. 많이 바쁠 때는 기도 같은 것을 빼버리고 귀중한 시간을 아끼세요. 하고 뒤에 저자, 마귀 썼더라고요. 마귀는 여러 번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쁜데 무슨 기도해, 힘든데 무슨 기도해, 지금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기도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전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절제하는 생활입니다. 신앙 때문에 때로는 참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미래를, 내세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더 좋은 천국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뭔가를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 거 다 누리고 살면서 어떻게 하늘 것도 누리겠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늘 때문에 이 땅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절제하죠. 신앙 때문에 그는 가장 기본적인 삶을 절제합니다. 두 번째, 그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니엘로 하여금 다시 그로 하여금 쓰임받게 만든 겁니다. 새로 맞이하는 2월, 새롭게 입학하는 또 지나가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2월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바로 기도로 준비함으로써 여러분 부모가 성공하면 자녀가 성공합니다. 부모가 승리하면 자녀도 승리하는 거예요. 자기는 살지도 못하면서 아이들 보고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부모인 여러분과 제가 잘 살아야 자녀들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자녀들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번 2월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좀 참아봅시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좀 절제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좀 좌절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 때문에 기도합시다. 전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지치면 집니다. 미치면 이깁니다. 뭔가 주어진 사명에, 주어진 일에, 주어진 신앙에 미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진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다니엘이 나중엔 총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현실은 불우했습니다.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들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그는 믿음 때문에 절제하고 믿음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지금 우리가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절제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